오늘은 2021년이 마지막 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4일 날은 성탄 전야 예배 드렸어요. 금요일이다. 25일 날은 토요일이지만 성탄절 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26일 날은 마지막 주일이라 또 예배 드려요. 예배가 계속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빛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밤이면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째 되는 날에 이제 2022년 1월이면서 토요일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첫날을 맞이한 다음 날이 또 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5일날은 예배일이니까 예배 또 준비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021년 1월 1일날은 토요일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준비하죠, 예배를. 그리고 또 2022년 1일은 토요일이지만 뭐예요? 신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는 31일날 송구 영신 예배가 또 있어요. 예? 금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 준비해서 주일을 더 아름답게 준비해서 2021년에 이제 2월 2일이 또 첫 주일이에요. 그 주일을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주일이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아주 예배가 쭉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2021년에 어저께 이제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셨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꼭 무엇을 오셨다는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가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땅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실 건데 마태복음 4장 보면은 4장 17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왼쪽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른쪽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오른쪽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이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의 정욕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죽을 죄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돌들로 네가 떡을 만들어라. 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너 가짜 아니냐? 이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뭐냐? 떡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1부터 100까지, 1000까지, 만가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100%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식사도 하시고 응아도 하시고 다 하실 때예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이 떡으로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고 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육신의 밥을 먹고는 육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말씀을 먹고는 영적인 육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뭘 시험해? 영적인 그 자기를 드러내는가 안 드러내는가 요걸 보려고 영적인 그 교만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멀쩡한 일에 뭐 때문에 그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 보냐 이거야. 그렇죠? 뭐 때문에 멀쩡한데 너 한번 올라가서 거기 떨어져서 천사들이 너 발에 부딪히지 않게 너 안 죽을 테니까 올라가 한번 떨어져 봐. 이러고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응? 사람을. 그게 뭐예요? 육체의 정력으로 떡으로 시험을. 안목의 정력이 있어요.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쭐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지 우리는 지켜 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준법자지 심판주가 아니에요. 이것을 한다 못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 꼭대기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자가 붙들어서 발이 돌에 안 부딪히겠어요? 떨어지면 죽지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떨어져 죽이려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시험하지 마라. 딱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사람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시험한 거예요. 세 가지로 영육 환경 시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에는 돌이 터질 정도로 추운 곳이에요. 네? 낮에는 해가 뜨거워서 돌에 발이 딜 정도로 기온차가 심한 그 환경 가운데서 몸은 주려서 배고프고 기운 없고 날씨는 추웠다 더웠다 막 정신을 빼는 이런 환경에서 이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뜨거운 일이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박학자 성도님도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었죠. 예? 그 뜨거운 일인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갑자기 몸을 다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급할 때 누구 불러요?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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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수렁들러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잡혀간 거예요. 헤롯 왕한테.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신약의 사람이면서도 세례 요한 때까지를 율법의 시대로 봐요. 구약 선지자로 봅니다. 약쪽은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님 이전. 또 예수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동무대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누구 시대요?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바톤이 넘어갑니다. 율법에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는 나사렛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라함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당시는 왜요? 이스라엘 전역이 흑암의 시대예요. 왜? 이때까지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회개를 안 하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을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이 400 몇십 년 동안을 흑암시대 아무 얘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과 사가랴 선지자 가정에 주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이 사촌 형제면서 형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갔단 말이에요. 천국 회개하라 하고 막 외치던 이런 것들에서 잡혀가고 나서 그 잡혀나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 시대는 거기서 끝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을 보았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탄절 날 우리는 성탄절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들썩거리고 다 즐거워해요. 왜?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로 인식이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땅에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복음이란 말인데 즉 기쁜 소식, 기쁨의 소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깜깜한 흑암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암흑기라고 하는 이런 영적 암흑기에 있었을 때에 큰 빛을 보았고 그래서 큰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냥 사망의 땅, 죽을 수밖에 없고 캄캄해서 앞을 나갈 수도 없고, 이러한 영적으로 정말 침체한 이런 식의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짜잔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마귀를 멋지게 다 이겨버리고 나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건 뭐냐면 비로소 전파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전파하시는데, 전파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처음에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고치시고, 세 번째는 전파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전에 흑암에 어둠이 있고 누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따라서 믿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온전함이 없었어요. 율법을 머릿속으로 알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그냥 흑암 시대로 음성도 안 주고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캄캄한 시대를,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당시에 예수님이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뭘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시켜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지금 요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를 믿게 만들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 그래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은 써놨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아파트에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세상에 뭐 가게문, 무슨 문, 학교문, 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락거려야 되는 문은 어느 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온 건 다 절도예요. 예수님도 자기 문으로만 들으셨어요. 어떤 문이요? 말씀의 문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문을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의 문은 좁은 문이고 세상은 얼마든지 넓은 문이 있지만, 오늘도 예배에 나오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디로 왔어요? 심판을 받지 않냐는 믿음의 길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랄까요? 예수만 구원이다. 아멘. 예수만 구원을 외치러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좋아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가 아니라 이제 또 새롭게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들을 막 핍박을 하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온갖 핍박들이 들어갔지만, 이제 7년 대환란 시기가 눈앞에 이르렀고 이미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으로.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고 우리 국제지 기도방문해도, 우리 이 기도방문해도 선교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뭐하러 나가요?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괴로운 상황이 많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온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더 믿게 하고, 한 명이라도 세례교회를 더 만들고,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기도와 또 물질로 도와서. 이 한국에서는 지금 전도가 너무나 안 되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한국에서는 성경고 뭐 개척교회 어디 이런 데 보내봐도 전도에 쓰지를 못해요. 교회를 유지하기에 바빠가지고. 큰 교회들은 일꾼들도 많고 하니까 여전히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례교회를 내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고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식이지. 왜 그런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지금은 어떤 때냐,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었는가가, 디모데후서에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을 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라.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을 있고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만 하고 성가하고 뭐 모든 거에 아주 어디 가든지 교회든 성당든 경건의 모양이 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어야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교회라도 그런 교회를 가면 안 되고, 목사라도 그런 목사를 만나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전 이게 온전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도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 많은 전심을 다해서 나의 생활 전체를 들여서 어찌할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는 이것뿐이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 응?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자는 뭐예요? 지혜가 없는 여자죠. 말씀이 없는 여자죠. 여자라고 하는 건데 연약한 자들의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쓸 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 그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중하게 진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욕심과 유혹에 끌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같이 하면서도 끝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만 배우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없다. 전도를 해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를 해야 돼. 내 말로 하고 물질로 하고 사탕이나 주면서 되겠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몸과 행실로 같이 전도합니다. 주면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 못하니까 그곳에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부지런히 기도와 또 물질로 보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증거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도 회개거든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만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선행을 자꾸 하고 자꾸 베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저부터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활동적인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면서 길에 다닐 때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전도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지금은. 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움 속에 살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오늘은 어찌 될까? 오늘 내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까? 어? 내가 뭐 오미크론이 나왔다는 그게 걸리지 않을까?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면서 사는 거. 예?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은 어때요? 줄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든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여 참창만 하면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용서하소서 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기도를 끊지 않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회개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는 뭐예요?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믿고 나아가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잠시도 잊지 말아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회개가 계속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고 땅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이제는 주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제는 율법의 모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말세가 되었다 이거예요. 죄악이 아모리인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랬어요. 세계주의자들, 단일정부, 다국적 기업 사람들 이런 세계를 전복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자기네가 혼자 누리겠다고 온갖 욕심을 부리는 그런 엄청난 악인의 무리들, 사탄의 종자들이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전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빛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먹어서 떡으로 먹어서 구유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바르게 믿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고 반드시 영생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회개해서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성탄 어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것을 마음판에 아로새기고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천지진동할 때에 대비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오늘 들은 바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잘 박힌 스승의 못이 되어서 가슴 반에 아로새기고 회개해서 천국을 가지자. 할렐루야.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을 잃지 말고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예수를 힘있게 믿고 바르게 믿고 말씀을 순종하여 믿으면서 천국의 꼬린 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이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마치고 우리가 이 말씀 여기서 마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는 간단해요. 오늘은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요? 기록하신 말씀 임마누엘 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복이 있는 자, 주여 주여 하고 이름으로만 믿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게 행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과 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뭐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셨고 오신 말씀은 성경 기록해 두셨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과 생명을 따라서 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또 빛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람처럼 영혼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믿음도 지키고 또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 친지 민족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